윤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47편 이스라엘 때 아랍 국가들. 성경이 예언한 충격적 미래. 아랍 국가들. 성경이 다루는 또 다른 구체적인 영역은 아랍 국가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여러 아랍 국가에 대해 제기하는 핵심 혐의는 이스라엘에 대한 끊임없는 증오입니다.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을 특징 짓는 이 증오는 민수기 20장 14에서 21절에서 시작되어 성경시대와 현대사에 걸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태도를 요약하는 구절은 시편 83편 1에서 8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보소서, 여호와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간사한 계략을 꾀하며 여호와께서 숨기신 자들을 대적하여 의논하였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그들을 단절하여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의논하였고 그들이 여호와를 대적하여 공모하오니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인들이며 모압의 장막들과 하갈인들이요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투로의 거민들과 함께 한 필리스티아인들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들이 롯의 자손들을 도왔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연합된 음모를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에서 3절. 그들은 소란스럽고 교활한 민족으로 유대인들을 대항하여 연합합니다. 목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4절. 이집트의 전 독재자 나세르가 6.1 전쟁 직전에 이 구절을 거의 한마디도 빠짐없이 반복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가 언약 관계로 함께 의논하고 5절, 이전 구절의 계획인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과 전멸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모입니다. 그런 다음 6에서 8절에 여러 나라가 나열됩니다. 이 이름들은 고대 이름이지만 다른 이름을 가진 현대 아랍 국가의 영토를 포함합니다. 다음 목록은 오늘날과 비슷한 지역을 보여줍니다. 에돔, 요르단 남부. 이스마엘족. 이스마엘은 모든 아랍인의 조상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모압, 중부 요르단. 하갈인, 이집트. 그발, 레바논. 암몬, 요르단 북부. 아말렉, 시나이 반도. 필리스티아, 가자지구. 투로, 레바논. 아시리아, 주로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 지역. 이러한 아랍 국가들의 음모는 1948년 이래로 존재해왔으며 6.1 전쟁 기간과 그 이후에 더욱 분명해졌지만 대환란에서 완전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두 명의 선지자는 특히 에돔 또는 현대 요르단 남부의 이스라엘에 대한 끊임없는 증오를 지적했습니다. 한 선지자는 에스겔 35장 1에서 5절에 언급된 에스겔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 산에 대적하여 두고
그것에 대하여 예언하여 그것에게 말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향하여 내 손을 펴서 너를 심히 황폐하게 하리라. 내가 내 성읍들을 삭막하게 하리니 내가 황폐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니 이는 내가 영속하는 증오를 가졌고 그들의 재난의 때에 그들의 죄악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칼의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세일산은 에서의 후손들이 정착한 에돔 땅에서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는 긴 산맥입니다. 에스겔은 에돔이 바빌론에 정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탈출자들을 바빌론에 넘겨줄 정도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미워했기 때문에 에돔을 황폐하게 만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언합니다. 1에서 4절. 단 한 장으로 구성된 작은 책인 오바자도 오바자 10에서 14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증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야곱을 대적한 네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으리니 내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내가 저쪽 편에 섰던 날 곧 타국인들이 그의 군대를 사로잡아가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를 뽑았던 그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하나 같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 곧 그가 타국인이 되던 날에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고 너는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을 기뻐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고난의 날에 너는 오만하게 말하지도 말았어야 했느니라.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너는 내 백성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정령 너는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도 말았어야 했고 너는 내 거리에 서서 그의 도피하는 자들을 차단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너는 고난의 날에 그의 남아 있었던 자들을 넘겨주지도 말았어야 했느니라. 이 구절에 묘사된 에돔의 죄는 바빌론의 멸망 이전에 에돔 사람들이 바빌론 치하에서 저지른 죄와 매우 유사한 죄를 범했던 또 다른 시기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에돔의 행동의 이유는 유대인에 대한 끊임없는 적대감 때문입니다. 왕국에서 아랍 국가의 위치를 결정할 때 아랍인의 유대인에 대한 끊임없는 증오를 배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개별 아랍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 원칙이 사용됩니다. 첫째는 반유대주의의 역사이고 둘째는 개별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여러 아랍 국가들 사이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지만 그 평화는 세 가지 형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첫째, 점령을 통한 평화. 둘째, 멸망으로 인한 평화. 셋째, 개종을 통한 평화입니다. 더 명확한 그림을 얻으려면 다양한 아랍 국가를 개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1. 레바논.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는 점령을 통해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포함된 특정 사실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전 장에서 언급했듯이 에스겔 47장 13절에서 48장 29절에는 메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북쪽 경계를 추적하면 이스라엘이 현대 레바논을 모두 포함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왕국에서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체를 점령하고 소유할 것이며 북부 유대인 부족 중 일부가 레바논에 정착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레바논은 항상 약속의 땅에 속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한 번도 소유하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에는 레바논이라는 국가는 없지만 천년왕국 이스라엘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는 점령을 통해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2. 요르단. 현대 요르단은 에돔, 모압, 암몬의 고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르단의 각 부분에 대해 동일한 미래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A. 에돔 요르단 남부. 선지자들이 특히 염려했던 것은 에돔, 즉 요르단 남부입니다. 여러 구절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남부 사이에 멸망을 통해 평화가 올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절 중 하나가 에스겔 35장 6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한 너를 피해 예비하리니 피가 너를 쫓으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가 너를 쫓으리라.
내가 세일 산을 심히 황폐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나가는 자와 들어오는 자를 끊으리라. 내가 그의 산들을 그의 살해된 자들로 채우리니 내 언덕들과 내 골짜기들과 내 모든 강들에 칼로 살해된 자들이 쓰러지리라. 내가 너를 영속적으로 황폐케 하리니 내 성읍들이 회복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피와 시체가 산과 언덕과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6에서 8절 에돔이 영원한 황폐가 되는 9절 엄청난 파괴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덧붙여 예레미야 49장 7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에 관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테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분별 있는 사람으로부터 계략이 없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사라졌느냐? 오 드단의 거민들아, 너희는 도피하였다가 돌이켜 깊은데 거하라. 이는 내가 그를 감찰할 때 그에게 에서의 재난을 내릴 것임이라.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오면 그들이 포도 이삭들을 얼마는 남겨놓지 않겠느냐. 만일 도둑들이 밤에 들면 그들이 만족할 때까지 파괴하리라. 그러나 내가 에서를 벗겼고 내가 그의 비밀스런 자리들을 들춰냈으니 그가 자신을 숨길 수 없으리라. 그의 씨와 형제와 이웃들이 멸망하였어도 그는 아니라. 내 아비 없는 자식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겠노라. 또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지니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 자기들의 심판인 사람들이 분명히 마셔버렸으니 내가 전혀 벌을 받지 않고 가겠느냐. 내가 벌을 받지 않고서는 가지 못할 것이나 내가 반드시 그것을 마실 것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나니 보스라가 폐허와 비난거리와 황폐와 저주가 될 것이요. 또 그 성읍들이 영속적으로 황폐케 되리라.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것은 에서의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에돔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7에서 10절. 에돔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11절. 이제 죄악의 잔이 가득 차서 에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고 12절. 그 결과 에돔 땅은 놀라움과 수모와 낭비와 저주만 남게 되었습니다. 13절. 이 모든 것에 관하여 예레미야는 나중에 예레미야 49장 19에서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굽이침에서 나옴같이 그가 견고한 처소를 치러 올라오리라. 그러나 내가 곧 그를 그녀에게서 도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땅 위에 세울 선택받은 자가 누구인가? 나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또 내게 그때를 정해줄 자가 누구인가? 내 앞에 설 그 목자가 누구인가? 그러므로 여호와가 에돔에 대하여 위한 그의 계획과 테만의 거민들에 대하여 의도한 그의 의도들을 들으라. 양떼의 가장 작은 것이 반드시 그들을 끌어내고 그가 반드시 그들의 처소들을 그들과 더불어 황폐케 하리라. 다시 한번 에돔의 마지막 황폐와 멸망은 전쟁과 무력 충돌을 통해 올 것이라는 덧붙임과 함께 파괴의 총체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작은 책인 오바다는 에돔의 멸망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5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도둑들이 내게 오고 강도들이 밤에 내게 온다면 내가 어찌 그리 끊어졌는고 그들이 충분할 때까지 도둑질을 하지 않겠느냐.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온다면 그들이 포도를 조금은 남겨두지 않겠느냐. 에서의 물건들이 어찌 그리 탐색되었는고 그의 감추어진 것들이 어찌 그리 찾아내어졌는고 너의 동맹자들 모두가 너를 변경에까지 데려왔으며 너와 화평을 누렸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쳐서 이겼도다. 내 빵을 먹는 자들이 내게 상처를 남겼으니 거기에는 명철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에돔에서 현명한 자들을 에서의 산에서 명철을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오 테마라, 내 용사들은 놀라게 될 것이요.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자는 끝까지 사륙을 당하여 끊어지리라. 오바자는 또한 멸망의 총체성을 강조하면서 5에서 6절 친구들의 도움이나 7절 자신의 지혜나 군사력의 도움을 받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8에서 9절 나중에 17에서 21절에서 오바다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그러나 시온산 위에 구원이 있으리니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리라.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짚이 되리라. 그들이 그들에게 불을 붙여 그들을 삼키리니 에서의 집에는 남는 것이 없으리라.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남쪽 사람들이 에서의 산을, 평지의 사람들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차지할 것이며 또 그들이 에프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차지할 것이요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로잡혀간 이 군대는 카나안인들의 소유를 사르밧까지 차지할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 곧 스파랏에 있는 자는 남쪽 성읍들을 차지하리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요 그 왕국은 여호와의 것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의 때 17절은 에돔의 마지막 멸망의 때이기도 합니다. 오바자는 에돔의 멸망이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8절 이스라엘의 두 집은 불과 같을 것이고 에돔은 불에 노출되면 금방 불이 붙는 수염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동생 야곱의 후손이 에돔의 산들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19에서 20절 시온산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21절 이스라엘이 에돔의 최종 멸망을 가져오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은 에스겔 25장 12에서 14절에 더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에돔이 복수를 하려고 유다 집을 쳐서 그들이 크게 범죄하였고 그들에게 그 자신이 보복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그로부터 사람과 짐승을 끊으리라. 또 내가 에돔을 테만으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에서 온 그들이 칼에 쓰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통해 에돔 위에 내 복수를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내 성냄에 따라 또한 나의 분노의 딸이 에돔에서 행하리니 그들이 나의 복수를 알게 되리라. 선지자는 에돔의 죄,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수한 죄를 선포한 후 12절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심판의 손을 펴서 에돔의 모든 것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력 충돌을 일으켜서 14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멸망의 총체성이 지적됩니다. 13절 따라서 에돔, 즉 현재의 요르단 남부는 황폐함을 겪게 될 것이며 에서의 모든 후손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전한 멸망을 통해서만 이스라엘과 요르단 남부 사이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레바논과 마찬가지로 메시아 왕국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모압 요르단 중부 현재 요르단 중부에 있는 모압 역시 멸망을 겪게 되지만 예레미야 48장 1에서 46절 완전한 멸망은 아닐 것입니다. 예레미야 48장 47절에 따르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며 모압에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압에 사로잡혀간 자들을 훗날들에 다시 데려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모압의 민족적 구원으로 이어질 부분적인 멸망을 통해 이스라엘과 요르단 중부 사이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 왕국에는 모압이라는 구원받은 민족이 있을 것입니다. 암몬 요르단 북부 암몬 또는 현대 요르단 북부에 관해서는 예레미야 49장 1에서 2절에서 부분적으로 멸망되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암몬인에 관하여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없느냐? 이스라엘의 상속자가 없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의 왕이 갓을 이어받으며 그의 백성이 갓의 성읍들에 거하느냐? 그러므로 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들이 오리니 내가 암몬인들의 라빠에서 전쟁의 경고 소리가 들리게 하리라. 또 그곳은 황폐한 무더기가 될 것이며 그녀의 딸들은 불에 탈 것이요. 그때 이스라엘은 그의 상속자들이 되었던 자들에게 상속자가 되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49장 6절에 따르면 모압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암몬에 남은 자들도 왕국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들의 사로잡혀간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따라서 부분적인 멸망과 회심을 통해
이스라엘과 요르단 북부 사이에 평화가 오고 왕국에는 암몬이라는 구원받은 나라가 생길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세 지역 사이에 멸망을 통해 평화가 올 것이지만 모두 같은 정도는 아닙니다. 에돔이나 요르단 남부의 경우 멸망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며 왕국에는 에돔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에돔은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였습니다. 모압이나 요르단 중부와 암몬이나 요르단 북부의 경우 부분적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왕국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을 것이며 둘 다 이스라엘에 복종할 것입니다. 이 두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므로 혈연적으로 더 먼 관계에 있습니다. 3. 이집트.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는 처음에는 멸망을 통해 나중에는 개종을 통해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집트의 미래에 대한 포괄적인 이야기는 이사야 19장 1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에서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집트의 죄로 인해 이집트가 받게 될 형벌을 묘사했습니다. 이집트는 내전, 황폐화, 기근으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11에서 15절에서 선지자는 이집트가 황폐해진 근본 원인은 이집트를 잘못된 길로 이끈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루크, 나세르, 사다트 독재 정권 하에서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4차례 전쟁을 치렀고 그 결과 이집트는 막대한 손실을 보았으며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사야 19장 16에서 17절에 예언된 대로 이집트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날의 이집트는 여인들과 같으리니 그 위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흔드는 손 흔들므로 인하여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리라. 또 유다 땅이 이집트의 공포가 되며 그것을 말하는 모든 자가 스스로 무서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집트에 대적하여 결정한 계획 때문이라. 고대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땅을 자유롭게 통과했습니다. 1948년, 특히 6.1 전쟁 이후 이집트 군대가 이 구절에 묘사된 두려움을 입증한 것은 1948년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후로 이집트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존재했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4차례나 패하여 많은 사상자를 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오늘날은 여전히 이사야 19장 16에서 17절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18절에 따르면 처음의 평화는 정치적 평화로 이집트에서 5도시에서 히브리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이집트 땅에 5성읍이 카나안 언어를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 불리리라. 이사야 시대의 카나안의 언어는 히브리어였습니다. 이 예언이 정확히 어떻게 성취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19장 19에서 22절에 따르면 이집트는 서서히 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여호와를 위한 한 제단이 있을 것이요 그 경계에는 여호와를 위한 한 기둥이 있으리라.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제자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임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주 곧 위대한 이를 보내리니 그가 그들을 건져내리라.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알게 하시리니 그러면 그날에 이집트인들이 여호와를 알 것이며 제물과 예물로 행할 것이니 정녕 그들이 여호와께 서원할 것이며 또 그것을 이행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이집트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시고 또 치유하시리라. 그러면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표적과 증거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입니다. 19에서 20대 2절. 이집트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에게 크게 압제당할 것이지만 다니엘 11장 42에서 43절.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그 압제자들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20비절. 이집트인들은 이슬람의 신 알라가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국가적 회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집트는 주님을 알게 되고 의무와 희생과 서원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21절. 이집트를 멸망시킨 하나님께서는 이집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이킬 때 이집트의 거듭남과 치유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22절. 환난의 마지막 날과 아마겟돈의 전투와 함께 이집트의 국가적 회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양 이방인의 대열에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집트는 다니엘 11장 40절에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엘 3장 19절에 따르면 이집트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집트의 오랜 증오로 인해 아브라함 언약의 저주 원리가 작용하여 에돔과 비슷한 황폐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써서 그들의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이집트의 죄는 에돔의 죄와 동일합니다. 유대인을 학대했기 때문에 형벌이 올 것입니다. 에돔의 경우 형벌은 완전하고 영구적일 것입니다. 광야가 아니라 황폐화됩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경우 형벌은 완전하지만 일시적일 것입니다. 황폐화되지만 광야는 아닙니다. 사실 에스겔 29장 1에서 16절에 기록된 대로 이집트의 황폐함은 왕국의 첫 40년 동안만 지속될 것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그 달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 얼굴을 이집트 왕 파라오를 대적하여 두고 그와 모든 이집트에 대하여 예언하여 일러 말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말하기를 내 강은 내 자신의 것이요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내 강들의 물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며 내 강들에서 너를 끌어올리리니 내 강의 모든 물고기가 내 비늘에 붙으리라. 또 내가 너를 광야에 던져버려 두리니 너와 내 강들의 모든 물고기라. 너는 들판에 떨어지리니 내가 걷어지거나 모아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에게 먹이로 주었도다. 이집트의 모든 거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집의 갈대 지팡이가 되었음이라. 그들이 내 손을 잡을 때 너는 부러졌으며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내게 기대니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허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게 칼을 가져가서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으리라. 그러면 이집트 땅이 황폐하고 삭막하게 되리니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그 강은 내 것이요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 하였음이라. 보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대적하고 내 강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을 완전히 삭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시에네의 망루로부터 에티오피아의 접경까지 하리라. 사람의 발이 그곳을 지나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곳은 4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게 하리니 삭막하게 버려진 성읍들 가운데서 그녀의 성읍들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되리라. 또 내가 이집트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또 나라들 속에 그들을 분산시키리라. 또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40년의 끝에 내가 이집트인들을 그들이 흩어져 있는 백성으로부터 모으리니 내가 이집트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데려와서 그들로 파드로스 땅, 즉 그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들이 거기서 지위가 낮은 왕국이 되리라. 이집트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낮은 왕국이 되리니 더 이상 민족들 위에 스스로를 높이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을 미약하게 하여 그들로 더 이상 민족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이집트가 더 이상 이스라엘 집의 신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들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에스겔은 이집트에 대해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고 1에서 2절 이스라엘을 학대해온 오랜 역사 6에서 7절로 인해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땅에서 흩어질 것 3에서 5절을 예언합니다. 이집트 땅은
40년 동안 지속되는 완전한 황폐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이며 8에서 10절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11에서 12절 그러나 40년의 기간이 끝나면 이집트인들은 다시 모여들고 13절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14절 이집트는 다시 왕국이 되겠지만 결코 강력한 왕국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15절 이스라엘은 다시는 이집트를 신뢰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며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비천한 이집트 왕국도 장막절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에서 19절 요약하면 회심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만 마침내 평화가 올 것입니다. 왕국의 첫 40년 동안 이집트 땅은 황폐해지고 이집트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이집트인들은 다시 모여 다시 왕국이 될 것입니다. 4. 아시리아 이라크 북부 고대 아시리아는 오늘날 현대 이라크 북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 이스라엘의 또 다른 불가항력적인 아랍의 적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19장 23에서 25절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북부 이라크 사이에 회심을 통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까지 대로가 있게 되리니 아시리아인이 이집트로 들어갈 것이며 또 이집트인도 아시리아로 들어갈 것이라. 그러면 이집트인들이 아시리아인들과 함께 섬기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더불어 셋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며 땅 가운데 복이 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집트와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와 나의 유업 이스라엘에 복이 있으라 하시니라. 23절은 이집트, 이스라엘, 아시리아를 아우르는 경제기구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고대 세계의 유명한 고속도로였던 비아마리스 해변도로는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1948년 이후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948년 이집트와 시리아가 국경을 폐쇄하면서 이 고속도로는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국에서는 평화가 회복되면 모든 국경이 개방되고 경제의 상징인 고속도로가 중동 국가들 사이에 복원될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수단은 개종입니다. 24에서 25절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 아시리아 지역도 회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이 땅에서 축복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적대적이었던 세 나라가 이제 경제적, 정치적 연합뿐만 아니라 영적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는 내 백성이요 아시리아는 내 손의 작품이며 이스라엘은 내 기업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영적 연합은 다른 연합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심을 통해 이스라엘과 아수르, 이라크 북부 사이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나라가 모두 같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므로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5. 케다르와 하조르,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는 멸망을 통해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49장 28에서 33절에서 가르칩니다. 이 구절은 주민들이 전 세계로 흩어질 때까지 전쟁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완전히 황폐화되는 것을 묘사합니다. 땅에 관해서는 예레미야 49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솔은 용들의 처소가 되어 영원히 황폐할 것이요 거기에는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 어떤 사람의 아들도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땅은 왕국 전체에 걸쳐 영원한 황폐가 될 것이며 주민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이집트의 황폐와 흩어짐은 40년 동안만 지속될 것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1000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는 멸망을 통해 평화가 올 것입니다. 6. 엘람, 페르시아 또는 이란 페르시아 또는 이란 고대 엘람은 아랍 국가가 아니라 페르시아 국가이지만 모슬렘 아랍인들과 같은 종교 이슬람교를 공유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미래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레미야 49장 34에서 39절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는
멸망을 통해 평화가 올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34에서 38절에서 엘람의 멸망과 함께 주민들이 전 세계로 완전히 흩어지는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3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훗날들에 내가 엘람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란의 멸망은 부분적일 것이며 흩어짐은 일시적일 것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돌아와서 이란에 정착할 것입니다. 이란의 미래는 이집트의 미래와 비슷하지만 흩어져 있을 기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는 멸망과 흩어짐, 그리고 회심과 귀환을 통해 평화가 올 것입니다. 왕국에는 엘람, 페르시아 또는 이란이라는 구원받은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